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 어려운 사역과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안녕하신지요? 또 이런 일병 강좌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껏 지나온 바와 같이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도전, 어떤 의심에 대하여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신의 사자가 맞는가? 그가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인가 하는 의문이 일어났고 그 의문이 일어난 배경은 사도 바울의 꾸중에 대하여 반발하는 자들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답하기 위하여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자기가 전한 복음의 본질, 성격을 설명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신 놀라운 재창조의 행위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고 부끄럽고 거짓되고 헛되게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아 참되고 또 아름답고 그리고 복되고 영광되게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 복음을 진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시비를 거는데 지금 쓰고 있고 너희 안에서도 싸울 때에 하나의 근거로 폭력이 되게 하고 말았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할 때 각종 위협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늘 감사하고 내가 당한 모든 일이 복음이 가지는 성격과 그 복음을 현실로 살아내는 일에 하나님이 위로로 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킨다는 것까지 알고 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복되게 살아라, 위대하게 살아라,
생명과 구원과 진리의 삶을 살아라. 시비 걸고 싸우는 일로 헛되게 복음을 왜곡시키지 마라.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 가르침에는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가, 하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거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 이 말씀이 갖는 굉장한 그 안목은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고 예수를 죽였던 지도자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러나 위협받고 쫓겨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어떻게 놓여놨는가? 또 하나님이 그 위협과 어려움 속에 어떤 개입을 하시든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했죠. 그러나 두 사도의 그 보고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인 저 권력자들은 아직도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를 전하면 목숨을 뺏겠다는 가장 큰 위협을 가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와 함께 우리를 놓아줬다.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시편에 예고한 바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대하고 폭력적으로 도전하고 이 일을 방해하려고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세력은 예수를 죽인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반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악역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결말되지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어찌 나를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느냐, 어찌 나를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을 받았고 위대한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반대하는 것은 너희가 복음을 오해했고 예수를 믿고 사는 현실에서의 복된 기회를 너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을 하는가 봐라. 고린도후서 1장에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죽음과 절망의 끝까지 내몰아서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
어떤 큰 도전 앞에 설지라도 겁내지 말라고 가르쳐 준 것이며, 우리가 가진 힘으로 주를 돕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경험이었다. 그러니 우리가 당한 환난이, 고난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 살아내는 것을 보면 너희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깨우침에 와야 된다. 하나님이 그의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하는가? 그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권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폭력을 고스란히 감수하여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 같은 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세상은 그를 삼켰으나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심으셨다. 그래서 우리라는 열매가 나왔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시달리고 그리고 시험에 질 것이다. 정신 차려서 자세히 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하고 패배하고 망하고 아닌 것 같고를 사망이라는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고 지는 자 같고 없는 것 같고 욕을 먹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의 복음과 승리와 영광을 이런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아닌 것 같은 것, 지는 것 같은 것, 망하는 것 같은 데다 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의 이 도전에 대해서는 이미 벗어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음마저도 일을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그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서 일하시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의 죽음으로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냐, 내가 어려우냐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도 큰 조건도 아니다. 그 모든 도와주는 조건 혹은 반대하는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성육신에서의 모범이었고 우리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부름의 핵심되는 내용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너희가 나에 대해서 하는 공격 모든 것을 포함하여 나는 이것이 나의 사역과 너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는다. 그러니 복음에 동지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했으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등을 돌리는 것.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곡하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믿는 것은 복음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 믿고 그 복음이 진정한 열매를 맺기까지 그 복음을 받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으나 얼마나 많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돌아섰다,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는지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그 모든 것을 감사로 껴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 반박, 이 비난, 이 거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꺼내놓고 고린도 교회 앞에 아무 부끄러움 없이, 지금 빌립보 교회 한 편지에서는 그가 내가 아무 부끄러움 없이 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그가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오해 때문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오해를 그를 잡아간 로마에서는 모르고 또 동족들인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모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도 당시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비난을, 그 억울함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잘한다 못한다, 사도 바울이 억울했겠다, 얼마나 고생했겠나, 이런 식의 동정이나 이런 식의 얼버무린 타협적 이해는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전파되고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시련과 시행착오를 그 과정으로 가져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사명을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보여진 성육신과 고난과 배신과 수치와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우리를 변명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자책하고 하는 모든 시험을 넘어서는, 울 수 있고 한숨 쉴 수 있지만 그것에 얽매여서 스스로 자책하고 소멸되는 헛된 슬픔과 자책 안에 사로잡히는 시험을 벗어나시는 귀한 오늘의 이 말씀이고, 그래서 여러분 사역에 더 귀한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이상하게도 가장 위대한 구원의 소식인데 순하게 받는 이도 없고 기뻐해도, 그 구원을 기뻐해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일정 수준에 올라서는지 우리 마음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 같고 내가 전한 복음도 그냥 헛된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라. 내 아들을 주었고 다시 살렸고 하늘 보좌 우편에 내 아들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나는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을 헛되게 하거나 실패할 리 없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힘을 내어 나와 함께 이 귀한 영광을, 복을 우리의 생애 속에 담아내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너희가 기쁨으로 감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 앞에
다 아멘하는 우리의 사역과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